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부모님 찾아뵈러 많이 이렇게 고향으로 떠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가실 분들도 또 오실 분들도 있을 텐데 좋은 명절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명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9호 태풍이 한국을 향하여 온다 그래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날씨는 덥게 하셨지만 티벳 이 고기압이 그 태풍의 진로를 막아가지고 한국으로 오던 태풍이 한국으로 못 오고 저 중국 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한국으로 왔으면 이게 명절에 난리가 날 텐데, 안 그래도 교통 복잡한데, 그래서 태풍이 비켜간 것은 너무 감사한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 다 걱정이 많잖아요. 그 태풍 간 곳이 중국 상해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상해 쪽에 제 아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야, 걔들 이게 바람에 날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속으로 이렇게 웃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명절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다, 절반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바울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 저는 감사의 신앙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정말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궁핍에 처해도 감사하고, 스스로 비천에 처해도 감사하고, 서로 존귀한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는 감사.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병든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 짜증나, 신경질나, 막 속상해. 아이씨, 오늘 왜 주일이 돼가지고 그 마지못해 교회를 와.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더워, 이 더운데 막 신경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감사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도 감사가 없고, 그냥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뭐하고 있다? 병들었다. 병들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도 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막 날씨가 좀 더워도,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도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면서 막 교회에 나오고, 교회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내 삶에도 복과 은혜를 주세요. 막 찬송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거 말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큰 사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얘야, 너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울로. 바울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이름이 완전히 큰 자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작은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작은 자야.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는 막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감사하고, 욕을 하면 더 감사하고, 그냥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감사보다가 불평이 여러분의 입에서 더 많이 나오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가 입에 달려있는 사람은 아직은 그래도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구나. 짜증나.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하고, 만약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신앙은 병든 신앙이다.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마저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고 괴로움이 닥쳐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우리 부모가 낳았을까, 부모를 원망도 하고, 심지어 형제들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아휴 내 팔자가 다 그렇지 뭐,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처음 애굽을 떠날 때는 얼마나 좋아서 떠났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갑시다. 그리고 모세가 앞장서고 막 고센에서 나와서 에돔 숲곳을 향해서 갈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신났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종살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게 불과 일주일 만에 기세가 확 꺾여버립니다. 홍해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거든요. 야,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죽으려고 우리가 여기 왔냐 해가지고 막 모세 죽이고 되돌아가자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갈라줍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넌 그 기적 앞에 여러분 신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홍해바다 건너고 3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40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막 수시로 교차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감사는 별로 없고 뭐가 가득했을까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원망이었다. 원망하다가 망했다. 너희들은 제발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입에서 아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가다가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일어난 일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원망하고 막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실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는 없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죠.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와서 불평하는 거 듣기 좋아요? 아유, 감사하는 게 듣기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할 때 원망하는 자식에게 주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자식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감사로 문제를 풀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다니엘을 꼽아야 되겠죠. 그죠?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누구에게라도 빌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내렸고 거기에는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또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고 그 바람에 관리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매맞을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옥터를 흔들고 옥문을 열리게 하고 결국 바울로 하여금 그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엠판티. 이 단어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그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왜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고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고,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사, 그 감격의 은혜의 때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엉망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해서 언제 진심으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손 꼭 붙잡고, 부모님, 절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마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표현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늘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천만금을 준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보고 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왼수라고. 아니, 남편이 왜 왼수야? 왜 아내가 왜 원수예요? 평생 내 옆에 있어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우자잖아요. 한번 손을 꼭 잡고,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 그 진심 어린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그런 감사가 우리를 서로 간에 참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단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품에 꼭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서 정말 우리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어지는, 정말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번 추석이 정말 서로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가슴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